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특별한 교회를 만들자. 우리 용산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한번 옷을 보시면서 지난주 옷을 입고 오다하고 오늘 입고 오다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어떠세요? 달라요? 지난주에 뭐 입고 왔는지 기억나요? 옆에 분이? 네? 우리 박인철 집사님은 똑같은 옷을 입고 항상 오셔요. 저 노란 잠바 노란 사스 입은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최재훈 우리 집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자, 우리 사무엘상 요한 3서 2절 기억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차이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신 분은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네, 여기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1절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끝에 부분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안드레, 시몬, 나다나엘, 빌리 이런 사람들의 살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장티푸스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병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지금 여기 백부장의 하인도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 달리 다굼 다니시면서 살리신 그러한 이적. 그 다음에 소경과 벙어리, 또 다른 귀신 들린 자,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래서 대부분 백부장 하면은 병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급. 대위 아니면 소령, 그 정도 되는 계급의 대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윤리학이라는 책에 종에 대하여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를 향해서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마치 뭐와 같다고요? 삽자루와 같은 거예요. 꽃갱이와 같은 거예요. 노예가. 그만큼 그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도구가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랑하는 주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였어요. 유대인이 지금 누구? 이게 로마인이 지금 유대인 하인이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뭐 이방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그 소스는 없지만, 대부분 유대인 중에 가난한 사람을 하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가치가 없는, 그 당시에 그냥 살아있는 도구인데, 삽자로 같은 그런 도구인데, 그 하인이 아프다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종이라 했어요. 그냥 자기 하인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로마인이 하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표현이 그냥 뭐예요? 우리 하인 좀 아픈데 그럼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 하인이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그가 괴로워하니까 저도 뭐예요? 나도 괴롭습니다. 하인이 지금 아픈 거 삽자루가 부러지면 그게 어떻게요? 좀 아깝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뭐 또 삽자루 하나 사면 되죠. 그런데 그런 도구와 같은 하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빵도 제대로 쥐어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인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을 특별히 사랑하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청한 것처럼 그렇게 써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청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간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세요. 저가, 백부장 이야기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는 미드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네? 미드라 신을 섬겨서 사람들에게 미드라 하는 거예요. 네? 네, 미드라 신이에요. 그게 이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기들이 지금 지배한 그 속국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같은 동네에 다른 속국에 있는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관계인지 아는 어른들은, 그런데다가 또 특히 군인은 옛날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반집사님, 옛날 일본 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듣는 칼로 죽이고 총사 죽이고 그랬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백부장.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로마인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지어준다고요? 예, 회당까지 지어준다. 이 회당을 지었다는 이 말은 신앙이 지금 미드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백부장 2명 나와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그 백부장하고 2사람 나와요. 물론 또 한 사람 나온 백부장은 있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예요. 근데 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는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가 믿음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분은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만큼 하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백부장 집이면요 하인이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뭐 빨래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이불 개주는 사람 있고, 뭐 여러 종류의 하인들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하인들 뭐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야 너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명령만 내립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괴로움이 너무도 나의 마음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하인을 위하여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불렀어요. 어이 김장로, 이장로, 이리 좀 와. 백부장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하인을 위해서 자네들이 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인을 위하여 부탁한 백부장이 성경에 로마 백부장이 유대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백부장으로 믿음이 큰 그런 백부장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나음을 받은 특별한 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의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다른 백부장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되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평범한 백성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다른 것이 없는 보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한 것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그 박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들쥐를 가지고 몇백 마리를 갖고서 실험을 하다가 이 박사가 한 3개월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후배 박사들을 불러다가 300마리, 몇백 마리 된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한 50여 마리만 남겨놓고서는 내가 3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와야 되니, 출장 갔다 와야 되니, 내 대신 이 쥐들 좀 관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후배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이 박사가 몇몇 쥐들한테 하얀색 페인트로 머리에다가 페인트를 칠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부탁을 받은 후배들이 우리 선배 박사님이 쥐를 관리를 해달라고 했으니 한번 쥐 좀 보자 하고서 가보니까 몇 마리가 하얀 페인트 머리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니 우리 선배님이 왜 저렇게 하얀색 칠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고 아마 이 쥐들이 다른 쥐들과 좀 특별한 쥐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표시를 해놨으니 다른 것은 죽어도 상관없고 다른 건 죽어도 상관없고 그 하얀색 칠한 것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쥐들을요 다른 거는 그냥 야 너 먹어 하면서 먹이를 그냥 던져주고 그 쥐들은 어떻게요? 한 마리 한 마리 머리에 딱 쓰다마지 모습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직접 손으로 또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줬어요. 3개월 뒤에 그 박사가 돌아와서 쥐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하얀색 칠해놓고 간 쥐하고 칠하지 않는 쥐하고요 월등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가 칠해놓고 한 그 쥐는 특별한 쥐가 아닙니다.
다른 지하가 똑같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얀색 팬티만 몇 마리 그냥 치러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렇게 정성껏 하니까 이 쥐들이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잘 크고 힘이 있고 다른 쥐하고 특별히 다른 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인데요. 보통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웃 옆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옆에 있는 그 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관심을 통하여 교회에 와서 뭘 받습니까? 지금 관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와서 속상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서 실제 병들어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또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내가 빨리 교회 가야지. 우리 최길의 저 성도님이요, 아침에 교회 몇 시에 온지 아세요? 오늘 아침 7시 반에 왔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저번이 우리가 쌀 갖다 주지 않을 때는 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마다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워서 아침에 7시 반에 2시간 앞에 와서 문을 땡동 보니까 그 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평범한 교회였던 것이 이제 그 평범한 것이 뭘로 바뀌어요? 특별한 교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보교 할머니, 제가 몇 번 집에 찾아갔는데 안 오실 때 갈 때마다 집에 안 계셔요. 복지관도 가서 또 보니까 안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한 번 더 가자 갔더니 또 조카마니까 안 계시다.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복지관 식사를 한다.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계시다. 밥 다 먹고 이제 막 나오려고 그래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집에 한 집에 들렸다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딱 지나쳐 버려가지고 그냥 가자 그러면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합니다. 1년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그날 만날 때 어젯밤에 꿈에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가워지고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몰랐는데 다리가 좀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귀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당장 이번 안식일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1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 지난주에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아까 제가 왜 그걸 묻게 하냐면, 지난주에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왔다. 그게 뭡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함께 그냥 앉아있지 말고, 집사님 지난주에 저 옷을 입는데 오늘 새로운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이제 뭐 하게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저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오늘도 내가 이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저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나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오나, 다른 옷을 입고 오면 지난주에 저 옷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이 색깔이 또 마음에 들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서로 뭐예요? 교회에 오자마자 서로 나를 관심 가져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이제 평범했던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관심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삶을 전환시키고 삶의 엄청난 것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특별한 그러한 사랑, 그것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군하게 청하는 그러한 이야기. 자, 아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 하인은 움직이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백부장이 장로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장로를 보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교도인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저도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력 군사가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저 사람 이교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다, 저 사람도 이교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주석에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민족이 아닌 사람의 직접적인 요구에 예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장로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보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윈스턴 처칠, 옛날 영국 수상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상인데요. 이 사람하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둘이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친하지는 않았고, 처칠이 시골의 호수에서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뛰어들다가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손만 던데서 되지 않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거든요. 발로 치면서.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농부의 아들 플레밍이 그 모습을 보고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그 친구를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를 살려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친한 우정을 쌓아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이 처칠이 13살 때입니다. 이 플레밍을 찾아왔어요.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20살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내 꿈이 뭐냐? 나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너 런던에 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내 돈도 없는데 우리 형제가 9명인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칠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지난번에 그 물에서 건져준 플레밍, 그 애가 의대 가서 의사 되고 싶다고 하네요. 그 사람을 의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학비 좀 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런던에서 방도 살게,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처칠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의대 공부하면서 뭘 연구했냐면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페니실린은 폐렴 걸린 사람 치료하는 그런 그 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명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2차 대전 1940년도에 처칠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폐렴에 걸리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100%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처칠도 이제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플레밍이 뭘 발견했어요?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칠에게 주사를 딱 놔줬는데 폐렴이 어떻게 해요? 싹 나와버린 거예요. 자, 처칠의 생명을 누가 구해준 겁니까? 플레밍이 구해줬고, 또 처칠은 플레밍을 뭘 시켜줘요?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플레밍이 또 누구를 또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처칠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결국은 여기 나온 두 사람입니다. 왼쪽에 처칠, 오른쪽에는 플레밍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게 되면 결국 나에게 뭐가 돌아와요?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어떻게요? 나쁘게 만들면은 결국은 그것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집에 온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뭐예요? 다만 뭐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출입한다는 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뭐 할까요? 비난합니다. 저기는 이교도 집에 갔다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빵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이교도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난리가 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가 이교도에다가 유대교를 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실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 유대인의 그 속담에 보면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지식의 물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되냐면 나무 그릇이어야 됩니다. 물을요 쇠 그릇에다 담아놓으면 금방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부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물이 나무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은요 습기가 잘 없다 그래요. 왜?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주는 이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어요. 제가 이 러시아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나무로 통나무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 이유가 그걸 있어요. 그 다음에 보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미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무 같은 그런 이 신앙의 그릇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일어서서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 제가 오늘 설교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나면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온 것보다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이 스며들면, 지금 그 말씀의 그릇이 새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이에요. 그런 나무 그릇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그릇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환자를 보고서 직접 손도 만지고 머리에다가 손도 얹고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놀라세요. 그래서 7장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일으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께서 큰 곳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없냐,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서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하인을 위하여 그래 그 하인의 병이 나았도다. 말씀 한마디에 거기서 신속하게 말씀이 달려가지고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냈다 했습니다.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가끔 간판에 보면 BBQ 치킨 집 있죠. BBQ 치킨. 이게 1995년도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한 45개국에 진출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왜 BBQ가 베스트 비블리어블 퀄리티, 최고의 믿음만한 그러한 품질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BBQ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백부장은 뭐예요? 지금 BBQ예요. BBQ. 그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BBQ 같은 그런 백부장 같이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 가지면 돼요. 사랑, 겸손,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세요.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을 치료해 주셔서 하인이 정말 종인데 예수님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분에게 직접 치료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백부장도
이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보이게 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백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을 줄 때에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칭찬하고 이렇게 예쁘냐, 그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쁘다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그 엔돌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뭐냐면 도파민입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엔돌핀은 그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수도꼭지를 틀어주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에 도파민이 쏟아 나오게끔 하는 수도꼭지가 뭐예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병을 뭐예요? 다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관심을 가질 때에 서로 나에게 칭찬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뭐 하게 될까요? 내가 칭찬을 받았으니 그 사람도 뭐예요? 칭찬을 하기.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사랑과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을 때에 이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뭐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해주고, 그래서 특별한 용산교회를 만드시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세우신 용산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이 서로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 웃음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11조와 월정헌금, 도로헌금, 각종 헌금을 드린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